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올포원 가족분들 하나님 만난 적 있으시죠? 있으시고 만난 적 있으세요? 자주 만나서. 보통 하나님 만나셨다는 데는 약간 갸우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은 종종 또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은 올포원에서 들리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올포원 식구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좀 많이 들려주시던가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또 이제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이제 이렇게 틈틈이 읽어봤는데 꿈에서 들려주시려고 하시는지 네. 잠이 오게 계속 하시죠. 그래서 근데 저는 잠에 자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근데 요즘 또 이제 오마주 씨가 성경을 지금 통독 맞아요. 중이어가지고 열심히 읽죠. 들었나요? 확실히 성경 통독을 하니까 아 이런 하나님이셨어?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 건 있는데 그럼 들랄랑 말랑하는 것 같은 게 약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또박또박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래 들리네. 그냥 하나님이 조금 더 명확하고 크게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언어의 은사가 아직.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우리가 못 알아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제일 많이 들으신대요. 실제로. 네. 근데 저는 아직 못 들었어요. 저는 아직 안 들려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자신 있게 이분은 대답하셨는데.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만났다니까.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리는 하나님으로 오시는지 이게 사람이 귀보다는 눈이 더 확실하잖아요. 그치. 그렇죠. 왜 그럴까요, 목사님? 전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요. 저도 이제 그 고민을 한 적 있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나타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좀 눈에 확실히 보이면 참 좋겠어요 하는데 그 묵상하는 중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저에게 경우에는 제가 눈으로 본 것들은 쉽게 실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실증을 낼까 봐 이렇게 안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안 보이고 들리기만 하면 훨씬 신비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보이면 좀 부담스러워요. 영상 통화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그냥 보이스로만 통화를 하면 맞아. 아무렇게나 네. 하고도 네. 통화가 가능하고. 아니 그러니까 보이는 건 천국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 목사님은 어떠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러면 난 까무라쳤을 것 같아요. 그냥 소리로만 조용하게 들려주셔서 네. 내가 살아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그 거룩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정말 인간은 녹아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죠. 영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게 소리인 것 같아요. 보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정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또 들리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동천 목사님께서 첫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80세까지 자포자기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셨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그 음성을 듣고 확연하게 바뀌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은 우리 귀에서 씻어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준비 작업인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그러거든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동안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또는 들어도 외면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의 그 배신의 말들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예살이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하면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나를 막 엄마가 내게 못된 소리가 자꾸 들리면 성경 읽어도 그 소리만 들리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자책의 말을 씻어내야 돼요. 모세가 자꾸 그러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계속해서 자책에 내 소리만 크게 울려 퍼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말 힘든 우리가 씻어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생각을 씻어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럼 그들이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말할 겁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정말 서운합니다. 왜 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는 안 나타나고 힘일 때는 안 나타나시고 이제 이렇게 자포자기 인생일 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기대가 있거든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의 소음을 제거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점검을 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야망을 완전히 비운 청결한 마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대화를 이제 시작하실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니이다. 자, 네 손에 든 게 뭐냐? 너 수준이 뭐냐? 너 상태가 어떤지 봐라. 마른 막대 같은 지팡이입니다. 왕의 홀이 들려 있어야 될 손에 지금 장인의 양떼를 치는 80세가 됐는데 자기 재산이 없어요. 거짓 신세라는 것을 증명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줄 아십니까? 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럴 때 자기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천국이 자기 것이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뭐를 증명케 하냐면은 내 입으로 내 상태를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실패자입니다 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의 기대를 끊을 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마주 자매가 그랬잖아요. 사랑하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그 왜 그러냐면요. 읽은 말씀을 작은 걸 실천해 보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음성들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건 이런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더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렌즈라기보다는 보청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라는 보청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네 손에 든 게 뭐냐 했을 때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주님, 저는 십자가 밖에 든 게 없습니다. 내 실패의 상징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게 이 지팡이, 이 십자가 나무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해답이 들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꼭 이 십자가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소음들에 오염이 되어서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 내 손에 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위대하게 바꾸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청기를 달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재해석에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짧은 설교의 제목을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 이렇게 1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음대 출신의 동기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누나가 찾아오더니, 종윤아,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니? 나는 들어 하면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먹을지도 알려주시고 뭘 입어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특별히 대학원 3년 동안 연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자기 연애 안 할 거라고. 근데 제가 반신반의하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왜 나는 그런 음성이 똑같이 지금 신학교에 들어와서 전도사로서 사역하는데 나는 왜 안 들릴까? 음대 출신이 아니라서 안 들리나 해서 막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 1학년 때 뭐 여러 가지 신학 수업들도 많고 뭐 많은 고민들이 있을 시기인데, 저는 사실 그 어떤 고민보다도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지? 나는 함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는데 나에게는 왜 안 들리는 걸까? 계속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대학원 어떤 건물 앞에 현수막 하나가 붙었어요. 대학원생들을 위한 제자훈련 과정이었고, 뭐 무슨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보니까 딱 6주차 6과의 제목이 목자의 음성이었어요. 이거다. 내가 대학원 어떤 수업보다도 이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내가 배우든 뭐 아무튼 나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과정에 이제 들어갔고, 이제 미리 예습을 해가서 이렇게 가는데, 그 6주차의 목자의 음성 단어를 이렇게 예습을 하는데, 그때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누군가에게는 정말 뭐 산신령의 음성처럼 직접 막 귓가에 들리고 환상 가운데 듣는 음성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때 제가 비로소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깊은 고민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교재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렁이는 것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 말씀,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2022년부터 나름의 인내라는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는 이제 요셉에 대한 설교를 어떤 자리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침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여름에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고,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니까 저는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저는 물었죠. 주님, 이 인내의 광야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주중에 한 말씀이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저는 뭐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이 끝난 뒤에 아내를 만났어요. 네, 반갑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놓고 한 주간 기도했는데 당신이 꼭 요셉 같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치 퍼즐처럼 제 속에 제가 주님 앞에 물어왔던 답이 딱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기도 전후로 저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고 새벽 기도 중에는 요셉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아내가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꼭 요셉 같아요 라는 말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키워드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다시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노예의 시간도 또 감옥에서의 시간도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기다린 게 아니더라고요.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옮기시고 세우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래 지금 물론 나도 언제까지 이 인내가 계속돼야 될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 주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실제로 듣는 것처럼 여전히 말씀하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환상 가운데도 나타나실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주로 우리 주님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막 나 혼자 이야기하는 기도이기보다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묻는 기도에 대한 노하우는 이따 문답 토크 시간 때 또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할 수 있는 입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도 들으시고 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뜻을 생각나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아내하고 그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게 목사로 살다 보니까 말하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다 듣기도 전에 벌써 결론을 가지고 제가 먼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저한테 항의를 못 해요.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저한테 들이댑니다. 바로 제 아내예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듣고 말해. 네. 근데 제가 이거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제 아내가 했던 말들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끔은 좀 끊으시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조용하고 들을 수 없겠니? 근데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는 것을 기도를 잘했다 또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게가 뭐예요? 내 말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 며칠씩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며칠 동안 혼자 독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나의 외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예수님의 기도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사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능하면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가 길었던 거예요.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어요? 막 피땀 흘릴 정도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아무리 길게 했어도 결론은 뭘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된 기도가 나오지만 결국 동일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가장 전형적인 부분이 뭘까요? 내가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도 쳐요. 그러나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다가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그냥 막 떠들고 하나님 앞에 시끄럽게 하다가 그냥 아멘하고 끝나버리면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없어요. 가청 주파수라고 말하는 것은 16Hz에서 2만 Hz까지가 가청 주파수예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소리가 나오지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죠. 심지어 동물은 듣는데 우리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주파수대가 다르니까. 너무 주파수가 높거나 주파수가 낮으면 못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그 가청 주파수에 맞춰야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입이 다물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무릎 꿇는 거죠. 사실은 듣는다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 가슴에 와서 콱 부딪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종종 내가 너무 길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야 그만하고 좀 들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조용히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로서는 정말 환희의 시간이에요. 그게 정말 기도의 시간이다. 기도가 일방적인 나의 말로, 나의 주장으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욕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는데 대화가 아니라 모놀로그예요. 끊임없이. 혼자 말해요. 정말 대화가 되려면 상대의 말을 들어줘야 되듯이 상대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 당신 말 좀 들어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입을 다물고 듣는 시간. 이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건강하게 말씀드리고 듣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도 있게 하시고 들을 수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아서 좀 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해주셨는데 듣고 나니까 아, 나의 상태는 어떤가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도 같아요. 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모세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네. 목사님들이시니까 바로 이렇게 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어느 때에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리고 혹시 아무리 기다려도 음성을 안 들려주실 때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김관선 목사님. 제가 이제 그 휴대전화 쓰는데 가끔은 귀에 꽂고 다녀요. 네. 근데 이 귀에 꽂는 그 기기에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요. 잡음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 노이즈 캔슬링을 딱 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전화기에서 나오는 소리만 잘 들어요. 그래서 이걸 끼고서 다른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을 꺼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제대로 들으려면 세상의 수많은 잡음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필요해요. 영적 필터. 너무 우리는 세상의 말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 소리 듣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는 우리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소음은 더
예민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소음이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가청 주파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못 들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나거나 또는 제대로 못 듣거나 이해가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귀가 활짝 열려 있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읽다 보면 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저는 듣는 훈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일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듣는 게 중요하듯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좀 있어 보이네. 네. 차이가 뭐예요? 네, 필터링 잘 예. 해서 예, 예. 영어 한 번 더 써봤는데 예.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전환이 되거나 확 바뀐 그런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그냥 그 사람들이 평균 사람들보다 귀가 뭐 5cm 컸다더라 뭐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면은 좀 담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조동태 목사님. 온 세상이 우리가 보는 거, 느끼는 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는 우렁차게 들려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캐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캐치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모세, 뭐 엘리야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그게 왜 가능한가?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감,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 뭐 가수의 가시나무, 노래처럼 예. 가시나무 새처럼 사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것도 많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리만 들려요. 왜냐하면 그걸 이루어야 되고 반드시 성취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들리냐면요, 예를 들면 모세도 80세가 될 때까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때야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하나님을 소리를 듣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겠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내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폐인이 되고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있을 때만 들려요. 엘리야 보세요. 자기가 뭐 굉장히 850대 1로 이기고 그랬을 때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언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고 이제는 자기가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하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료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실패자인가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가장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는 대부분 듣고 싶은 소리를 선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때 이게 이어폰을 끼고서 영어 카세트테이프로 이제 영어를 듣고 영어 회화를 듣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캠퍼스에서. 근데 한참 떨어진 여학생 2명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어는 하나도 안 들리고. 야, 어제 미팅에 뜨건 안 되냐? 어쩌니 여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귀는 대단한 능력이다. 여기서 울리는 건 안 들리고 저기서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소모지 아니에요? 소모지?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는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의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놓고 속으로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하세요. 맞아. 왜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명료하거든요. 막 내 마음이 울려 퍼지는데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은 척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야갔어요. 그런데 언제 잘 들려요?
수술실에 딱 들어가기 직전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요 다 아멘하고 난리. 임종 직전 직통입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 다 아멘하고 울고 난리가 나죠. 결국은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저 김종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과 음성 듣는 법 중에 묻는 기도의 노하우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도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발견한 뭐 엄청난 노하우라기보다 저 스스로가 이제 지금 목사님도 알려주셨지만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 선생님들이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여야 되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걸 알려주시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어요. 청년 시기부터 저 스스로 이게 뭐 틀린 방법인지 맞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도해 본 게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럼 내가 한번 하나님과의 대화록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볼 때 엉터리일지 몰라도 정말 주님과 대화하듯이 내가 이렇게 물으면 주님이 이렇게 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20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 회사 때려치고 싶어요.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내가 아는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근데 제가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너 애쓰고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를 독백처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 주님 그럼 그렇게 다 아신다면서 왜 저 이 자리를 계속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저 확 그냥 그만둘까요? 이렇게 물을 때 제가 아는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만사에는 때가 있다. 지금 그만둘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다른 회사 가서 또 똑같은 문제로 힘들지 몰라. 내가 너에게 상황을 열어줄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적어가면서 물론 그게 뭐 정말 객관적으로는 틀린 답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좀 듣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빈 노트를 준비한다든지 뭐 요즘은 컴퓨터도 있으니까 컴퓨터 메모장 같은 걸 열어놓고 하나님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라고 할 때 나에게 일렁이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면 그게 내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듣는 기도, 묻는 기도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좀 조용한 시간과 장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정신없는 곳에서는 실제로도 많은 소리가 막 많은 것들이 보여서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조용한 공간과 장소를 찾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여학생 소리 들리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힘들죠. 내가 갖고 싶은 게 가득한 곳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뭘 도대체 물어야 될지 모르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두 가지를 자주 주님께 물어요. 하나님 지금 저의 이 결정과 선택, 이 만남을 주님 기뻐하십니까? 난 질문하면 대본에 느낌을 주세요. 아 이거 주님 기뻐하신다. 아 이거 주님 조금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보내온 시간이 있고 들은 말씀이 있고 읽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친구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세요라고 물으면 또 그런 생각과 느낌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묻는 연습을 하다 보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 나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순한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좀 크게 외치면서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저도 이 기도를 하면 이 마음과 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생각과 이걸 하다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인지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분별을 할 수 있는지 아까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김종윤 목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연습도 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연달아 오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 목사님 말대로 이렇게 물으시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걸 잘못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엉뚱하게 하나님 그런 뜻도 없는데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고 처음에는 그럴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런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혹은 그럴까 봐 싶어서 주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멈추면 여전히 우리는 그 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고 보고요. 내 안에 일렁이는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까? 우선 사탄이 주는 생각은 조금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품으면 쉽게 구별이 됩니다. 물론 구별이 된다고 우리가 다 의롭게 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악한 생각인지 알면서도 내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악한 생각들은 일단 분별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생각 이것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답을 드립니다. 이게 내 안에 일렁이는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하려는 훈련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인지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목자의 음성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뒤에 가서 15장쯤 가셨을 때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쉽게 적용하자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나 상태가 좋아요. 주님하고 친밀하고 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예배 생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단계예요. 이때 일렁이는 나의 생각은 건강한 생각일 경우가 훨씬 많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고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일렁이는 생각이 이게 옳은 생각일까 나쁜 생각일까 그걸 분별하기 전에 지금 나와 주님과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별로 예배 생활도 끊어졌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있고 그냥 주님이 늘 원망스럽고 뭔가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닐 경우겠죠. 이때 일렁이는 내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로 내 안에 일렁이는 생각이 주님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별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읽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잘 들리려면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도 그 부분은 김관성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볼 때 리모컨으로 한 번만 딱 누르면 그 방송이 착착 잡히잖아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날로그 시대에 주파수를 맞춰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파수가 조금이라도 잘 안 맞으면 잡음이 더 크게 나요. 맞아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안테나예요. 그 당시에는 이 안테나가 달려있는 리시버들이 많았습니다. 안테나 방향을 이쪽으로 하면 더 잘 들리고 저쪽으로 하면 잡음이 들리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주님과 나와의 대화의 주파수가 잘 맞아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포병부대에 있다 보니까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차를 타고 갈 때 옆에 통신병이 늘 있었는데 통신병이 주파수를 딱 맞춰야 됩니다. 이번에 뭘로 바꾸자 그러면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요. 그리고 나만 들을 수 있고 우리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튜닝.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 소리가 잘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튜닝을 해야 돼요. 나를 잘 튜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명료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맞추기, 안테나 방향 제대로 세우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성경책에 이 66권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려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와서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할 때 보면 성경을 안 읽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그 짧은 말씀 가지고 모든 게 답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좋은 건가? 감사해봐, 기뻐해봐. 그러면 되는데 말씀이 내 속에 녹아있지 않아서 즉 내가 하나님과 튜닝이 되지 않아서 이미 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너무 분명한 말씀이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들이 처방전을 써주는데 기가 막혀요.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아요. 제게 필요한 약을요 막 책 뒤져가지고 골라서 써주질 않아요. 이미 의사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무슨 약을 몇 미리그램 하루에 2번, 1번, 3번 투약하라. 이게 쫙 처방전이 나오잖아요. 처방전 들고 약국에 가면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의사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은 게 교인들이 나한테 와서 나 아파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 순간 탁탁탁탁 떠올라가지고 바로 처방해 줄 수 있는가. 제가 이건 늘 도전이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처방전 쓸 때마다 나는 너무 모자라. 심지어 엉뚱한 답을 하기도 해요. 오진을 하고 잘못된 처방해 주면 환자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경 66권을 정말 많이 읽는 것.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만 얼마나 많이 읽고 목사가 됐겠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텍스트 읽기를 하다 보면 내가 할 말도 정리되고 그러니까 설교가 읽는 것 속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도가 내가 읽은 말씀이 기본이 돼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말씀 몰라. 들은 적도 없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4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뭐 이따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주문 생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점 가서 라면 주세요. 그럼 라면이 나와요. 라면에 계란 넣어주세요. 빼주세요. 얘기하면 그대로 해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마치 음식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음식 주문하는 것처럼. 요것을 요렇게 면은 좀 덜 익게 푹 풀어지게 이렇게 주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음식 주문하듯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뭘 차려주실까?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음식 먹여주실까? 이 기대하고서 눈 뜨는 거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보통 엄마들이 아침상을 차려줄 때 어릴 때 나한테 주문 받아서 차리자. 그런데 내가 먹기 싫어도 엄마는 내가 꼭 먹고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엄마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먹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투정을 하는 거예요. 반찬 투정이 뭐예요? 나 소세지 해놔. 햄 고죠. 엄마가 볼 때는 너 그거 자꾸 먹으면 몸이 안 좋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쓸데없는 거 구하질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면 응답되는 복이 있죠. 잘 듣는다는 것, 성경 많이 읽고 내 것으로 만들면 들립니다. 그렇지 않고 신비하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도 생기고. 맞아요.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교회 굉장히 오래 다닌 분이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전도사님 뭐 꿈꾼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어젯밤 꿈에 전도사님이 내 딸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진짜 많았어요. 오늘 밤에 꿈 꿔보고 말씀드릴게요. 한 번도 꿈에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겠다. 자꾸 맞아요. 들으려는 욕심을 내면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잘 연결이 돼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덜 위험할 것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잊지 못할 음성도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긴 하지만 어떠신가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그래서 궁금한데요. 네.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음성을 듣고 펑펑 우셨다거나 또 이렇게 감동받았던 그런 일화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생 때, 대학생 때 어머님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병고로 고생을 하셨고 또 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신학생인 제 입장에서는 구하라, 그냥 주실 것이요 찾으라, 뭐 만날 것이다. 계속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뭐 손을 이제 기도하면 알 거다. 계속 이제 이러한 메시지가 저한테는 있잖아요. 그런데 병은 계속 악화되고 집은 겨우 뭐 전세로 사는데 5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개조돼서 살고 한 달 병원비가 50만 원이 나오고. 그런데 이건 3년을 내리 이렇게 지내야 되네. 그러니까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통제도 어머니 못 해드리니까 뭐 유일한 진통제는 찬송가예요. 사형제가 목이 쉬도록 찬송가를 부르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 이상하게 어머니가 그 진통을 좀 멈추세요. 근데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나는 신학생이고 목회자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 반드시 나을 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돌아가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제발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빨리 좀 생명 좀 걷어가달라고. 그리고 이제 정말 돌아가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복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겠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려버리니까. 그게 뭐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너무너무나 힘들어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순간도 허락지 않으셔요. 아무런 상처가 없게 해주시는데 너는 어머니 잃어서 그렇게 슬프냐? 나는 네 어머니를 위해서 내 아들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소리 들으면서 내 아들을 포기했다. 네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너 어머니 위해서 해드린 게 뭐가 있냐? 나는 네 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했다. 내 아들까지 줬다. 너가 어머니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어머 훨씬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게 뭐 생각이 순식간에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으니까 울고 싶은데 울 수도 없고 그냥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경험이 내 목회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저 이상한 목사 됐을 거예요. 교주가 됐든지. 왜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쳤을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영원한 나를 사모하지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짓 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명료하게 듣는 순간 눈물도 슬픔도 다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것은 기록된 말씀. 내가 평소에 읽고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 참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딱 7년 됐는데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암이야.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교인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정말 건강해서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되다니 이게 상당히 조금 어느 날 좀 우울해졌어요. 근데 수술 받고 3일 만에 퇴원을 해가지고
소변 주머니 달고 피 주머니 달은 채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아우, 그러니까 목요일 날 수수받고 주일 날 설교를 했는데 참.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감사하다. 내가 그동안 암 환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설교를 했을 때 위로가 됐을까? 목사님은 건강하니까 나를 뭐 알기나 해요. 그럴 것 같았더라고요. 근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암 환자들한테 얼마든지 위로가 돼. 그런데 제가 4년 만에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28번 받았는데 그 하나도 힘들지 않게 또 받았어요. 네. 밤에 가서 받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암 수술 받고 재발하는 분, 재발해서 천국 가시는 분이죠.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수술 받고 그냥 단번에 깨끗해졌으니까 이걸 아시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제게 그 재발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이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 그 음성이 들리면서 네.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고서 이제 4년 만에 이제 그 방사선 치료받고 또 다 깨끗해졌어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작년 말부터 암 수치가 또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건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내가 아니에요. 전에 보던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1, 2년 해야 된다는데 아직도 해야 될 세월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발에 또 재발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교인들에게 숨기는 게 아니라 말해서 같이 위로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그것만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건강이 복. 아까 말씀하셨지만 죽지 않고 살아야 복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고통스러운데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게 그네. 바울 사도가 자기 질병 중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디모데가 자주 나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저보다 못해서 질병이 있었겠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저는. 오늘 목사님들 말씀 들으니까 나에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좀 제대로 맞춰봐야겠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 오늘 들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따끈따끈 오늘 들은 그 음성 따라 묵묵히 하나 되는 시간 올보